오늘 읽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좀 길어도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서 끝까지 읽겠습니다. 21절부터 18장 2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값을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그들의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다 함께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선한 유세의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지키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첫 설교가 마태복음 4장 말씀에 나와 있듯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회개는 바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말합니다. 그러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이에 대하여 누가복음 24장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조금 어려운 대목이지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직접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말씀한 얘기입니다. 성경엔 많은 부분 회개에 대한 기록을 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회개했다 하면 그 죄가 사하여졌다는 것과 맞물려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향과 전혀 다른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떤 엄격한가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우리 입장에서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르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회개가 자기 중심적이고 세상 근심으로 인함이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엄격한 말입니다. 이는 진작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일방적으로 회개를 이루어서 제사함을 받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똑같은 맥락으로 오늘 보면 35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지 짐작이 인지삭합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야 회개가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할 수 있어야 그 마음이 남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이 회개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되뇌이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많이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는 다 용서를 해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에 대해서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서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쯤 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 랍비들의 가르침은 다른 사람들이 잘못을 적어도 3번까지 용서하라고 말했지만 주님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 즉 쓸칠이 49, 490번이라는 말, 즉 무한 포용력을 가지고 용서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결국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무리 다른 사람의 잘못을 여러 번 용서한 바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실을 기억조차 하지 말고 끊임없이 끝까지 용서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와 같이 끊임없이 용서는 결코 인간 스스로 본성과 의지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며, 다만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와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에 근거할 때야 비로소 실천 가능한 일입니다. 본문에 언급된 무자비한 악한 종의 비유가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교훈으로 말씀하신 악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첫째, 이웃에 대한 용서와 그 사랑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친히 하나님께서 먼저 먹보다도 더 먼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먼저 독생성자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보내셨지 않았습니까? 요한일서 4장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많은 빚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죄의 빚을 그 크신 궁휼하심으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대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용서는 죄악과 불의에 대한 묵인이나 방관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그 사랑은 회개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며, 또한 용서는 회개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회개는 한 번 잘못하면 다시는 거듭하지 않는 것이 회개입니다. 33절 말씀과 같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남기니라. 결국 악한 종이 주인으로부터 엄한 징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빚이 지금 돈으로 한 사람에는 약 한 10억 원에서 20억 원 드는데,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은 겨우 한 100만 원 정도 되나리분이 안 되는데, 비교도 안 되는 것이 자기 빚을 탕감받고도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 그게 우리 여기 서 있는 우리들이 아닌가.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예를 들어서 병에 깊게 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좋다는 약 다 먹어보고 기도도 열심히 받아보았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어서 그러던 어느 날 신방 오신 목사님에게 기도드린 후에 혹시 성도님께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없습니까? 하고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모두 다 회개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용서해야 할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용서해 줘야 할 사람을 가르쳐 주십시오.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그 한 주간 동안 가까운 남편부터 시작해서 자녀들, 친정집, 시댁집, 가까운 이웃들 하나하나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에게 용서해야 할 사연을 떠올리는데 그 수가 무려 놀랍게 500명이나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미워한 사람이 그토록 많을 줄 미처 예전엔 깨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나가지 않았던 새벽 예배 자리에서 나와서 엎드려 눈물로 회개하고 모두를 다 용서하느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차츰 그 병이 씻은 듯이 낫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간증해서 들었습니다. 지금 행여 우리 성도님께서도 용서해야 할 사연이 있는데도 그대로 유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 대속의 짐을 홀로 지고 갈보리 십자가의 마지막 유언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고 이 말씀을 남기고 이 짧은 구절에 그 말씀의 두 가지 강국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들이 죄를 사하여 주실 것과 두 번째 그 원인이 된 모든 죄인님을 대해서 유대인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까지 우리 주님은 스스로 용서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다시는 거듭하지 않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 설한 유세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